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렵습니다. 존재와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1절에서 12절까지 이후로 13절에서 28절까지 사실 29절까지 할까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5번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태가 5덩어리로 모세오경과 비교하여 모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3장에 보면 뱀과 인류의 시조인 하와,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화적인 이야기죠. 뱀이 사람처럼 그 성대를 울려 말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라고 창세기 3장은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앞에 서죠. 7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한자로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다. 3장 마지막 부분에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는 신비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회 Divine Council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갔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간은 그러면 타락 이후에 진정으로 선과 악, 선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선을 아십니까? 선 무엇입니까? 선은 여러분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둠, 전쟁과 평화, 긍정과 부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 그래서 선에 관한 학문을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을 알고 있는가? 동양의 한 사상가인 노자는 그의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를 얘기합니다. 상선약수를 찾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상선약수 그러니까 상선 그러니까 굉장히 산 위에 있는 좋은 약수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상선약수. 상선약수를 아세요? 여러분 중에서 고수수는 알지만 상선약수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선약수. 상선은 위대한 선은 약, 같을 약, 우리가 약 100명 할 때 약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은 물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흐르는 약수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노자의 도덕경 8장에 최고의 선, 위대한 선은 물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습니다. 물이 거할 때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잘하고 마음 쓸 때는 그윽한 마음가짐을 잘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사랑하기를 잘하며 말할 때는 믿음직하게 말하기를 잘하고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하기를 잘하고 일할 때는 능력 있게 하기를 잘하며 움직일 때는 제때 맞추기를 잘합니다. 물은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물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선, goodness, 여러분들이 막 oh my goodness, 오 나의 착함이여, 오 나의 선함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 막 비웃어주고 싶은데 미국 사람인데 oh my goodness. 요즘에는 oh my god은 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도 oh my god 안 하고 oh my gosh 이렇게 바꿔요. god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oh my goodness, 오 나의 선함이여, 오 나의 착함이여. 노자는 최고의 선, 이 선을 상선약수, 물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물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공평하다. 물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의 공평함을 수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평을 맞췄나 할 때 물로, 여러분들 건축 공부 중에 보면 그 가운데 물방울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물이 가운데로 오면 수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은 완전하다. 그래서 물은 작은 구덩이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완전하게 채우고 나서 흐른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둥글한 그릇에 들어가면 둥글한 물이 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물은 공평하다. 물은 온전하다. 물은 겸손하다. 물은 유연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선입니다. 옆으로 빠졌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류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우리는 선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 우리 하나님과 같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내가 선을 정말 알고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산상봉은 7장의 말씀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가 남을 판단하지 마시오. 정죄하지 마시오. 비판하지 마시오. 그리고 6절에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유명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12절이 황금률이죠. 그 이후에 하반부니까 제가 오늘 다 할 수 없죠. 다음 주도 아마 7장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7장에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무와 열매 비유고 하나는 집 짓는 사람 비유고 우리가 아마 작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몇 개월을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본문으로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 원고를 들춰봐도 제 원고인데도 새롭고 제 원고인데도 그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도 다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집 짓는 사람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의 두 집 짓는 사람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두 비유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승은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듯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tree, bad tree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시적절하게 하려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을 얘기하면서 선한 나무, 악한 나무.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래서 저는 먼저 거기에 가기 전에 선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선악과 열매를 먹은 타락한 인류의 후예로서 우리는 선을 알고 있는가?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기원으로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시는 성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성실하심 steadfastness 그 다음에 인자하심 merciful God is good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노인네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찬양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아이고 좋다 그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부르는데도 그거 막 노래를 중단시키고 그러는데 뭘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어르신 목사님.
거기 영어로 보면 God is so good이에요. good은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면 되죠. 좋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함과 하나님을 우리가 떼어놓고 보면, 물론 God is good 했으니까 God이 good이고 good이 God입니다만, 영어 문법으로. 그러나 선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은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선입니다.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써,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발이 있는 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실행하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제가 마태복음 주제를 얘기하면서 늘 지금 몇 달 동안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신의 실천.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한자로, 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네 글자로 말하면 신의 실행, 신의 실천,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의 실행입니다. 신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선함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또는 나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전공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주에 있는 우리 이민자가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돈을 내고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돈을 내고, 선생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미국에 주저앉아 그냥 미국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인 저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그냥 신분도 없는데 미국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뜻을 안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말끝마다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루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기에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내고 배워야 하는 학업의 문제이겠습니까?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선을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영어로 하면 Mystery of God. Mystery. 여러분들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불가사의 한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서양 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배움이 있고 없고 무학이다. 알의 결여가 아니라 생명의 결여다. 살아있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 다 하나님을 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신비의 영역에 대한 무지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우리는 불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전 실존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제목을 존재와 행위로 잡았습니다.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7장 1절에 너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동료 인간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신성하심 또는 거룩하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온 만방에 너무도 눈부시게 밝히 드러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신비의 사건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인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더군요. 한국에 있는 정치가들 또는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보니까 대사인데, 악한 놈과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아직도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은 사자인데 개 앞에서 끙끙거리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선한
나무 비유는 제가 여기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무로만 갑니다만, 원어에 보면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입니까? 제가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의 책 제목처럼 소유와 존재와 소유, 여러분들 책을 보셨나요? 쉬운 얘기입니다. 존재와 소유. 사람들은 소유만을 보죠. 저 사람이 종업원이 몇 명인지,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저 사람이 어디 대학 졸업장을 가졌는지, 저 사람이 뱅크에 얼마의 돈을 가졌는지 소유만 봐요. 저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절절맵니다. 그러나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존재를 얘기하면서 소유가 먼저인가 존재가 먼저인가 했을 때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다.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보아도 뭐하겠느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화려한 명품으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배질을 해도 길바닥 가면서 가래침을 확 뱉어서 그냥 퇴퇴 뱉어가는 입에서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차라리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존재와 행위를 갖다 놓습니다. 이 선한 나무, 악한 나무 비율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저는 존재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열매는 우리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선한 나무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반드시 달립니다. 악한 나무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 때 읽은 책입니다. 악한 나무에 아무리 좋은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남의 것을 걸어놓는다 해도 악한 나무랍니다. 쉬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사람 소리고, 개가 말하면 개소리고, 여우가 말하면 여우 소리예요. 늑대가 말하면 늑대가 소리를 내면 늑대 소리입니다. 앵무새가 말하면 앵무새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말해야 사람 소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인지 개인지 원숭이인지 침팬지인지 여우인지 존재가 그 소리를 결정합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강아지가 아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랑해 이 한국말을 못해도 강아지들 중에 그래서 I love you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여러 강아지를 들어봤는데 I love you를 해요. 강아지가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주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게 I love you 해요. 여전히 개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한 나무가 먼저 되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나무가 되면 선한 열매가 맺히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나무가 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선한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악한 나무가 아니라 선한 나무로 하고 나서 이렇게 선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인터넷을 보다가 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이 번쩍번쩍, 귀가 번쩍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번쩍 트이는 정보는 아마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이거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그거 아닐까요? 불량식품, 암을 유발하는 식품, 몸에 안 좋은 식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고 단호하고 그걸 판단하고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암을 유발하는 식품, 콜레스테롤을 막 10배로 올리는 식품, 혈압을 막 확 올리는 식품, 당뇨를 유발하는 식품 드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어느 인터넷 글에 보니까 불량식품에는 그렇게 환장하는 사람들이 불량 설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량 설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고 개의치 않는지 모르겠다 라고 누가 올렸어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거짓 선지자. 여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교회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냥 아픈 사람이 왔는데 온 손을 다 건져니까 팍팍 낫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막 암으로 죽어간다고 했는데 막 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암이 나아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암이 나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낫는 게 대단합니까? 나는 별로 안 대단하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도해서 암을 고칠 때 대단하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더 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Go away, get out of here, you evil doer. 그랬어요. 악행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악행을 일삼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행악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엄청난 능력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행악하는 자, 행악자, 악행을 일삼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누굽니까 이분? 남태평양 피지 섬이 종말에 피난처라고 성도들을 속여서 전 재산을 파른 돈을 갈취하고 피지로 강제 이주시켜서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하라고 시킨 은혜력교회의 여자 신옥주라는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형 고작 선고받았습니다. 신옥주, 손녀딸이 할머니를,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딸이 엄마를, 아들이 엄마를, 아버지를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면서 파장마당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그 해괴망측한 행동을 한 여자 목사, 자기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최소한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다니는 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선함 안에 머무르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흘려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선악을 아는가? 노자는 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선약수를 설명했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선함을 아는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가? 이 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설교를 했습니다. (24절에) 다음 주에 예고가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할 때 이 말은 어디 말인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행하지 않는 자, 악행을 일삼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드리고자 오랜 시간도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끝까지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5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십자가에 기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을 고백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에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에 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지치지 않고 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눈에 보이는 일에만 골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알게 되니 너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쳐 탈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기 있고 풍요롭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때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사람의 혈기나 재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무릎으로 일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고민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